지금까지 같이 봐왔던 요한복음 13장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저녁, 목요일 저녁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기 위해서 떠나가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33절에 하셨던 말씀 36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주님을 따른 이래로 한 번도 주님을 떠나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있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는 충실하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가 주님을 따른 것은 어떤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는 마음 중심에서 충정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듯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도 같은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면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말을 했고 또 야고보나 요한도 역시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당장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결코 따라올 수 없다. 그럼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냐? 따라올 수 없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시는 것이냐? 물론 우리가 천상적인 의미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문맥상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 십자가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지금은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이런 결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목숨을 걸고 따라오기는커녕 주님을 모른다고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오?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시치미를 뗐습니다. 무슨 소린지 나는 모르겠소. 근데 옆에 다른 여종이 또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분인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잡아댔습니다.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그 잠시 후에 거기 다른 사람들이 또 베드로에게 네 억양을 들어보니까 뭐 저 갈릴리 사람 틀림없구만.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주로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결단코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 베드로의 부인이 참 참담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요. 첫째, 그는 믿었던 양심을 외면하면서 주를 부인했습니다. 둘째, 그는 내가 오늘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주님의 경고를 듣고 나서 부인했습니다. 셋째, 주님의 경고를 받은 것이 무슨 한 달 전도 아니고 한 주 전도 아니고 바로 하루도 못 돼서 그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넷째, 높은 권세자의 위협 때문에 부인한 것이 아니고 비천한 여정 앞에 비굴하게 부인했습니다. 다섯째, 그는 한 번 실수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세 차례나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참 비참한 모습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절차상 그냥 죽으시는 걸로 알아서요. 세상에도 좀 고상한 죽음들이 있습니다. 우정 때문에 죽기도 하고, 모성애로 죽기도 하고, 정치적 신념 때문에 죽기도 하고, 무슨 사상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인류의 죄를 대신 치고 제물로서 죽는 죽음이에요. 베드로는 감히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베드로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매우 인간적인 생각이다, 그런 해설입니다. 매우 인간적이다. 그 매우 인간적이라는 건 인간의 어떤 동지애적인, 예수님과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동지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고 함께 할 수 있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이후에 다가올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기대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함께 목격을 했습니다. 변화산의 영광, 풍랑 위로 걸어오시던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 나사로의 부활, 군대 귀신이 쫓겨가는 것,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들것에 들려온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이런 주님이, 내가 그런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주님께서 즉시 살려주실 것은 물론 많은 대가를 주시리라. 어떤 면에서는 그는 죽음 뒤에 올 영광과 보상에 대해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대가나 보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뭐 죽음으로써 그 다음에 무슨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 주님께서 죽으시는 죽음의 의미를 몰랐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그런데 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주님이 죽음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번쩍 뛰면서 말렸어요. 주여, 안 됩니다. 주님 죽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까지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둘째로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볼품없는 인간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과신했어요. 자기 의지를 과신하고 내가 죽을 각오까지 했는데 뭔 못하겠느냐. 근데 사실 24시간도 못해서 다 무너졌거든요. 겟세마네 기도 자리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 자신의 무능성, 연약성, 허약성 이걸 우리가 평소에 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모르고 장담을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에서 자기 과신이 실패를 가져옵니다. 신앙은 하나님 믿는 것이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인간적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노라고 결심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나의 무능성,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나는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신념을 신앙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가끔 그 기독교 TV 내용들을 시청을 하는데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들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마음 한 번만 바로 먹으면 뭐든지 풀립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마음의 어떤 결정과 결단을 함으로써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듯이 잘못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신념, 어떤 인간적인 마음의 그런 어떤 결이나 이런 것들을 호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류 전체가 인간 과신 때문에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신론의 근저가 뭡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믿기 때문에, 인간을 믿기 때문에, 과학을 믿고 인간의 사상을 믿고 인간이 이룬 업적을 믿고 인간이 이룬 경제의 발전을 믿고, 그래서 인간적인 뭔가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이 다 신앙의 걸림돌이에요. 내 능력이나 내 지위나 내 신분이나 나의 성공이나 내가 이룬 업적이나 내가 가진 명성이나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다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형편없이 초라하게 무너졌을까?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지겠다고 했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감히 덤볐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중에도 주님께서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안 되는데 나중엔 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를 우리도 질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같은 십자가는 영원히 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죄 없는 분으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는 제물의 죽음을 죽으셨거든요.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죽지 남의 죄까지 질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올 수 있다고 한 것은 주님과 똑같은 십자가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나를 희생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몸을 바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복음 전파자로서 박해의 십자가를 질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 속에서 의의 십자가를 질 수도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인생의 짐을 질 수도 있습니다. 병자를 위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갇힌 자를 돌아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된단 말이에요. 왜 지금은 안 되죠?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적어도 3차례 이상 예고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직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주님은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한 얘기가 뭡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면 안 됩니다. 희생의 의미를 모르는데 희생할 수는 없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처음 입교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교회 직분은 맡기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속의 일, 세상 일과 주님의 일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잘못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나를 흉보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 그만두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죽도록 일했는데 그냥 알아주지도 않고 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지금 30년 가까이 지켜오는 전통이 뭐냐면, 인정받는 건 주님께 인정받아라, 사람에게는 일체의 칭찬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당히 성숙된 모습이에요. 정륜교회 일꾼들이 보통 일꾼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칭찬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힘든 십자가를 졌는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도 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은 지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고는 싶은데 십자가 질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고 싶은 의욕은 왕성했는데 실제로 십자가 질 능력은 없었거든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야,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근데 주님께 그때 아가파오라고 하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물어보셨죠. 아가페는 하나님만이 사랑하실 수 있는,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거기 보면 3번 아가페라는 단어는 결코 베드로가 못 씁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형제 사랑, 인간 사랑,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야, 너 정말 부족하다고 하니까 너 안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아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네가 맡아라.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안 맡기셔요. 하나님, 나는 요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그게 내 한계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네가 내 일을 할 수 있어.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베드로 사도에게 맡기셨어요. 베드로가 탁월하고 월등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지식이 많고 그래서 맡긴 게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요즘에 얼마나 유능한 목회자들이 많습니까?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근데 사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거 없어요. 그분이 물고기 잡던 어부인데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양떼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져라, 그렇게 맡기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맡고 싶으시면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왜 맡을 수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주의 일을 내가 왜 맡을 수 없는지. 시켜만 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안 시켜주네요. 그게 아니라 나는 작은 일도 못합니다. 사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왜 안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은 왜 안 되는지. 그럼 나중엔 왜 됩니까? 실제로 사도행전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된 계기는 언제부터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진정한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요한복음 13장까지 오늘 봤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부터 볼 14장, 15장, 16장의 연거푸 주님이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약속이 뭐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약속.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어요. 무슨 명령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실 약속을 하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그 후에 온 사도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주의 일을 할 준비가 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어요. 그 이후에 비로소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신념이나 의지로 믿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믿고 있습니까? 간혹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 전에도 인간적 신념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신념이나 인간적인 의지는 어느 순간에 베드로처럼 갑자기 꺾여져요. 어쩌면 하루도 지탱을 못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죄를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게 안목을 주십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지 마음에 깨우쳐 주셔서 용감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인 말로 하면 은혜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구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결심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지 않을 때에는 그 인간적인 결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인간적 의지의 소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일도 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희생의 십자가요? 나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희생할 수 있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후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은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5장 40절에 가면 매를 맞고 7장에 가면 돌에 맞아 죽고 또는 11장에 가면 목베임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당하게 겁없이 감당을 했어요. 오늘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뭡니까?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같이 결심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십자가 질 각오가 돼 있습니까? 아멘. 예, 십자가 지라고 할까 봐 겁나가지고요. 여러분 십자가 지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겁나지요. 예, 이 십자가가 겁나지. 이거 지라고 하면 어떡하나. 힘든 일, 어려운 일, 손해나는 일, 때로는 목숨을 담보하는 일, 십자가 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혹간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요 우리 집안의 십자가 너무 큽니다. 뭔데요? 우리 애들이 영 말을 안 들어요. 그것도 십자가 될 수 있죠.
힘드니까. 우리가 여러 종류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안 믿는 가족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자꾸 박해를 합니다. 또는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질 않아요. 마음의 가시와 같이 모든 순간에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가정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혹은 내가 사회적인 십자가, 여러 십자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십자가들을 내가 과연 질 수 있느냐?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친다고 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받은 후에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사도로 교회를 세우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쿠오바디스라는 생키비치의 쿠오바디스라는 소설이 있죠.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거기 보면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앞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를 향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로 오늘 여기 이 말씀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 내가 못 따라갑니까?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 나는 못 온다고 합니까? 나도 갈 수 있는데, 결심도 했는데, 죽을 각오도 됐는데 왜 안 되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러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갔고요. 이스라엘에는 네로 황제 때 목배임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으로는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고 주님 따를 수 있다는 장담도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지게 해 주실 때, 주님이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걸 알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중에 인간적으로 질 수 없는 거 있어요? 지려고 하는데 져지지 않습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질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과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십자가를 넉넉히 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